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함정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적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몸, 육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눈이 없는데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없죠.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인간들은 모두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고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난다.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성령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님도 영을 낳으신다. 인간이 인간 낳죠. 성령님 누구시죠? 하나님.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게 신. 성령님은 신. 하나님은 신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신을 낳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왜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인간이죠. 자신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것은 알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알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이면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아무도 네가 구원시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생 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겠죠. 그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나요? 절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신부님들이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 목사님, 신부님들이 이거 모를까요? 예, 다 알죠. 알지만서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목사 신부들도 자신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목사 신부가 인간이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그들이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 말씀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다는 건 니고데모처럼. 그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그것만 가르치면? 태어나지 못하는 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학설이에요? 그거는 바로 어거스틴이 지어낸 학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다르냐? 인간이 죄만 용서받았다? 인간이죠 여전히.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우면 신이거든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냐 신이냐. 그럼 목사나 신부들이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왜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서고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인간이라 믿고 굳이 죄인이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전혀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은 다 인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인간밖에 되지 못하죠. 죄 씻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엉뚱하게 원죄서를 지어낸 거 자기도 못 믿으니까. 이게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처치의 추기경이고 이 사람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처냐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전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모두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착한 목사, 신부가 착한 신부, 목사가 나쁜 목사, 신부가 나쁜 신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이 본 거 아는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떠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대로 떠지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영의 눈이 바로 떠지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이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도 인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의 것들을 얘기하니까 육신이 영이 되기 전에 영의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왜?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 태어나신 영이니까 하늘,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영의 세계 올라가신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 세상에 계시면 하늘에 계시죠. 예.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땅에 사는 인간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목사나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다라는 거. 아예 없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신 자는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목사 신부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속에 땅의 것을 말하죠. 하늘의 것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에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철학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문과학, 인간이 만든 과학. 인간이 만든 과학이 바로 철학이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믿는 인간이 있나요? 그럼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철학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귀, 영의 눈이 없잖아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인간들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까요? 정신이 돌았다 그랬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영적인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예배당 가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신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해 보세요. 이단이라 그럴까요? 어리석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전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구세주가 아니고, 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씨는 바로 영이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영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를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썩지 않는 씨를 가져야 다시 태어나겠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 하나님 영은 신들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영들만이. 마틴 루터는 이신층이 인간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존 칼빈, 자유의지를 인간이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 썩는 씨. 육체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속할 수가 없는 거야. 육체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불가능하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을 낳으시니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죠. 그러면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그 생각을 못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을 반드시 주셔야겠죠.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바로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그러면 예수를 믿은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예수님은 다 믿는데 다시 태어나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배당에 뭐하러 가나요? 뭐하러 가나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가는 구원을 받는데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육신이고 뭐로 예배당 다니나요? 11조 받침은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거짓말이잖아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뭐라고 하신?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왜? 성령님을 주어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예배당에서는 죄 씻으러 오셨다 그러셨죠?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안 써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고요? 죄를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뭔데?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상속 언약의 피.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상속 언약이란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들어가잖아요. 상속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 성령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거는 성령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의 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건 성령을 와서 영으로 태어나면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죠.
몸은 죽어버려요. 그 몸 안에 있는 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죄가 없으니까 율법도 없는 거야. 죄를 따지지 않는 거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끝나버린 거야. 왜?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영의 왕국에 들어가거든. 죄 안 따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이라 그러죠. 예. 구원이 없다. 그 예배당 가봐야 원죄설밖에 못 배워요.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들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 반드시 죽죠. 죽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이 태어나거든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신이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이게 성령을 꼭 받아요. 성령이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게 생명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예. 반드시 멸망한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었으면 멸망을 당한다. 죽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거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야? 착하게 살았어요? 멸망당하는 거야? 인간이면? 왜? 몸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뜻은 뭐예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왜?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중력의 법칙 진리 아닌가요? 그럼 제가 떨어진다고 하늘에 날아가나요? 그럴 수 없죠. 진리죠. 누구든지란 뜻은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진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 근데 못 가지는 거예요. 왜? 알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인간밖에 되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계속 나는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 그럼 구원이 없죠. 믿음이 다르잖아요. 인간의 믿음과 신의 믿음은. 인간으로 만드는 믿음과 신으로 만드는 전혀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결판이 나는 건데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 자기는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벗어날 수 있나요? 믿음대로 되지.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신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누가 그랬나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이거는 영이 생명이니까. 그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 그러죠? 아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죽은 자가 있나요?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거 몰라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 자기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목사 신부들이 뭐라 그래요? 너 죽은 자 아니야? 산 자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라는 게 죽은 자. 죽은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은 자 아무리 죄 씻어봐야 살아나나요? 예배당 가서 그래서 그 원죄서를 배우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 인간들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원죄서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미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요.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뭐야? 예수님 이름은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이름이 뭔데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믿었네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영은 생명. 생명 가졌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생명 가졌죠? 그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임했네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죄만 씻는 거 배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이 기도하는데 왜 조용히 기도하는지, 기도하면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래서 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렇죠?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신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신은 영이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런 구원받았죠. 하늘나라 임했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다 불러대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하고 하시겠죠.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하고 하시며 행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서 사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하늘에서 사니까.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뭐가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지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의 평안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늘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벌써 하늘나라 들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려워하고?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살고 있고 죽는다고 믿으니까 불안해지겠죠? 이 세상에 사니까 불안하죠? 인생?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 아니야? 인생?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왜? 신이잖아요. 신이 무슨 인생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안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신이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래 크리스찬이 아니죠. 인간이라 믿으니까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성령을 생명하지도 인간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왜 없다고 믿고 사나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없다라고 믿으며 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면 인간이요? 신이에요? 신이잖아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의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잖아요. 인간이 다 죽어요. 몸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생명을 받았으니까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제가 보니까 모두들 원죄설을 믿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왜 원죄설을 믿어요? 인간은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는데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살면서 꼭 죽는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구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무슨 뜻이에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뜻이.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안 죽는 거죠. 몸이 안 죽는 거예요. 죽었다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들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 몸이 죽었죠. 누가 살려내요? 부활을 못하는 거 정죄 부활을 당하고 껍질고 가라지니까 브로스에 껍질고 가라지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 생명이죠.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몸이 부활하겠죠.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생명이 되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전부 신인데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다. 누구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들로부터 가짜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따라서 하나님 영에 사는 거예요. 예배당하니까 전부 목사 신부 인간이라죠.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도 신이라 그러겠죠.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그들이 알 수도 믿지도 못하는 거. 아니면 자신들이 신이 됐겠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 성령이 주셨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을 때 그분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 아버지 하나죠. 성자, 성신, 성부 하나예요. 성삼위 일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사도 바울이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왜?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날에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어디서 받았어요? 성령이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죽었죠? 인간인가요? 아니죠. 인간은 몸인데 죽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네. 영.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영으로 태어난 거 예수님 말씀대로 영. 그럼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게 성령이므로.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이 주인이었죠. 이제는 성령께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몸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을 생명을 얻더니 이 몸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뀐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네요. 이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예. 원죄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영이 생명이니까. 근데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면 나는 영이 없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애착과 정욕들. 죄가 있잖아요. 정죄받고 만에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은 거 인간으로 살면. 네. 그럼 언제서를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영으로 태어난 거 알았으면 다 태어났겠죠.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11절 해야지, 구원받.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드시 성령에서 신의 몸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자들이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직접 다 보았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스스로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다 병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다기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줬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했죠. 왜 그랬어요? 성령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믿었어요? 육체니까 육체를 위해서 믿었겠죠. 육체가 자기 생명이고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도망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니까 영의 증인이 되려면 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본 십자가에서 순교 당했죠. 예수님 봤잖아요. 부활하는 거. 안 죽는다는 거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시는 목사님 신부들은 뭐라 그러죠?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성령 받았나요? 이게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그럼 뭐예요? 가짜 증인들,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 그러면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게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세상 살기 바쁘니까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이 떠드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 믿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당만 오면 구원받는다. 완전 거짓말. 예배당에 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나 예배당에만 계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시다? 예배당에 안 계시다.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11조? 안 받으신다. 그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주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구하시면 되나요? 구하실 수가 없죠. 구하시면 인간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신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 여러분들 모슬렘 보세요. 힌두교 보시고 불교 보시고 유교 보세요. 다 뭐 건물 짓고 그 안에 계시다 그러죠. 지금 기독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누가 가르쳐 우리를? 예배당 같은 인간들이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배우는 거지. 신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이라니까 자꾸 인간이니까 인간인가? 아니요, 신이에요, 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신의 마음, 신의 마음, 신의 몸.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셨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믿으며 살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한국 목사 신부들이 성경 뜯어 고쳤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 뜯어 고쳤어요? 성경 뜯어 고치면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면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서 12조 낼 일이 있나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뜯어 고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단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 있는 한국 기독교 모든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이단 종교로 탈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뭐라고 써있나?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다라고 여겼다? 왜 앞뒤가 틀려요? 성경 뜯어 고쳤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성경 고치면 정죄받고 풀옷에 던진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인간이에요? 죽었는데 뭐 인간이에요? 인간이 죽었는데 뭘로 바뀐다?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활시켜.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모든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도 축복받을 수가 없죠.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가는 신으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니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어내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돼. 인간의 몸 어차피 죽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성령의 생명을 바꿔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바꿔야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승천하잖아요. 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도 제자들이 죽기까지 따라갈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다교를 이제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거고 나머지 다 도망갈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왜? 생명을 바꾸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불어 아직. 육신이니까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죽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다를까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다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신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신들은 그래서 몸을 죽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집이지 집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다. 그럼 뭐만 되는 거예요? 성령만 남았네요. 성령은 누구세요?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는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죠. 성령님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그래 우리도 성령이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것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면 뭐예요? 재판장이 있고 피고인 있죠? 우리가 피고인이에요? 재판장이. 재판장이 재판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재판장인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구하는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가 없죠. 예배당에서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죠. 저도 평생 예배당 다녔지만 이거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 본 적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 하나도 잘못이 없죠.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옛 것들 몸 이거 죽었죠.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났어요? 영 성령이고 새 것이 되었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낙원에서 살 때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이루어지죠. 어느 동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동물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육체지. 인간들에게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몸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술 중독자들, 성불난한 자들 다 그렇게 살아요. 왜? 몸이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이 다 죽어버렸죠. 몸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로 태어났어요? 거룩한 하나님. 그래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그런 짓을 할까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죄를 갚으셨다. 뭐가 바뀌었어요? 창조됐어요? 창조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요. 인간은 몸이요. 죽어요. 몸이 죽으면 죽어요. 인간은 몸이에요. 창조되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갈아지고 껍질에 프로스에 던져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식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 하고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느라. 나와서 또 그 짓 하죠. 여전히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몸. 여기는 없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 없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다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 이거 복 못 받죠. 이거 복 주셨다는 계속 인간으로 살다가 프로스에 던져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날진 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손들도 많이 낳고 번성하고 축복받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 아이들 안 낳죠? 왜요? 아니 아이 낳아야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 인간으로 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요거 따먹었죠. 선악과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죠. 죽었어요. 따먹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창조 때 몸이었나요? 영이었나요? 영이었잖아요. 성령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영의 세계에 있을 수 있나요? 영이 아닌데. 그럼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그럼 몸만 남았죠? 몸만 가지고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 성령이 이렇더니 이 세상으로 쫓겨났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잖아. 우리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바로 낙원에서 사는, 낙원에서 산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아니 몸인데 죄 용서 아무리 한다고 이게 영으로 바뀌나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죠. 영광이죠.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라고 오셨다? 성령 주러 오셨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낙원에서 살기 위해서.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 성화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죠. 성화됐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거룩해지질 않는 거야. 모두 뭐라 그래?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죄인들 거룩합니까? 성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 예배당 가서 원죄서를 배웠다가는 절대로 성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해지셨네요. 아유 제가 어떻게 완전히 인간인데 불완전하지. 내가 성경 보여줬죠. 여기 써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씻는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와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완전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말씀이 성령이고 아버지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시죠.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다? 성화시켜서 신으로 만드시켜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바로 영.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도, 성화되게 성도이고 성자가 붙었기에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다.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인간들이라고 믿고 사니까. 예? 성경을 전혀 믿질 않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돼? 이거 거짓말이지. 아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네요? 예수님 하나님 거짓말하셨네? 그럼 예수님 하나님 거짓말쟁이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잘못 쓰셨겠지. 뭐 잘못 써요. 세례요한이 성령 주로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 주로 오셨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신 아니에요? 꼭 인간이라 믿으면 살아야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들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요.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인데. 요한복음 3장 6절. 예.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예.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잖아요. 예.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우리는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고 성령이시면 성령을 인간 몸이라 그랬으니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면 신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여자는 대로 태어나잖아요. 그게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을 씹혀서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나요? 신이네요. 영은 신이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성화됐으니까.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고 죄인이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자신 사랑하고 하나 됐으니까 사람들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 신부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러셨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지 인간입니까? 개가 강아지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 낳고 말이 망아지 낳고 소가 송아지 낳죠. 인간이 인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죠. 그거 무슨 박사학위를 따야 하나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이게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다 인간이니까 다 죽는데 어떻게 안 죽나? 예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지. 목사 신부들이 이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니까 무조건 믿어야 구원을 받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믿은 거예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면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죽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알 수가 없는 거, 알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결국 죽음을 보지 못하죠. 영이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그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반드시 죽죠?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마귀 들렸지? 그러는 거.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오늘 당장 가서 말씀해 보세요.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안 죽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신부님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마귀 들렸냐? 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뭘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생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자꾸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잖아요.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돈 주고 죽는 거예요. 예? 11조 내고 죽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11조 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신부들이 큰일 났잖아요. 가짜 증인들, 살인자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게 절대 이 성경 읽으니까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죽나?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가르치는데 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면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그 몸이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도 다 죽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뭐야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예? 예배당의 경우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제 말을 믿겠어요? 목사는 신부들의 말을 믿겠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생명이 아니면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예배당하니까 뭐라고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지 못하죠. 성령을 받아야만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죄만 씻었고 뭐 시키지도 않았지만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을 상속받기에 죄를 따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 문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상속자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낳으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법적으로 상속자예요. 여러분 재산 반드시 그 자식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상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런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졌어도 하나님과 상속받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인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일 수가 없어요. 다 신이지 영이지. 그 인간이니까 하나님하고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래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죄를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줘야겠네요. 제가 줄까요? 너 참 착하네. 근데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난 상속 못 하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상속이란 뜻이 그 뜻이 아닌가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상속이요, 상속. 살과 피 인간들 상속받지 못하죠.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썩죠.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죽으면 안 되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과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아주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사탄은 뭐야? 속이는 자야, 속이. 사탄이가 완전히 속은 거야.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딱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안 하죠. 왜?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 죽어봐야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여러분들? 더 자고 싶죠? 잠을 자다 깼으니까 더 자고 싶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잠을 잔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10년을 잤어도 100년을 잤어도 1000년을 잤어도 1억 년을 잤어도 또 자고 싶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거의 원칙이죠. 세 번째 원칙은 마지막 나팔소리.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 네 번째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 다섯 번째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다섯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 들어가죠. 이거 부활 못하잖아요. 죽어야 들어가. 뭘 죽어요? 죽기는 안 죽는데.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도 바울이 말이 예수님 말과 똑같죠. 사망이 없어요. 성령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죠. 사도 바울은 살 때 자기가 안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셨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왜? 그리스도를 받자마자 몸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몸이 사나요? 그리스도가 사나요? 그리스도가 살죠.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다섯 가지.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다.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죽는 것이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지금 예배당에서는 다 죄 따지죠. 율법 따지는 거야. 죄를 따지는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끝마침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 끝났어요. 죄 안 따져요.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바로 하나님과 상속과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죄 안 받았네? 율법을 안 따진다니까요. 어디서만 따져요? 예배당에서만.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 죄인이 아니에요. 죽은 자지. 죄를 안 따져 생명을 따지지.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에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은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재산 줘야죠. 옆집 자식 아무리 죄 안 줬어도 줄 수 없잖아요. 죄 안 따진다니까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냐 마냐. 하나님 의식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안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상속을 시킬 수가 있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예.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위에서부터 오셨잖아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예.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신이 밥을 먹으니까 반찬 상관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하고 식사해요?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식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잖아요. 예, 직장 할 때도 신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 파워. 예, 하나님의 파워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피곤해. 뭐가 피곤해? 예, 잠을 잘 때도 신이라 믿으며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예. 하늘에서 살고 그냥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생 안 살아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인간이니까. 인생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다들 주역 읽고 사서상경 읽고 앉았어요. 철학책 읽고 앉았고. 인생이니까. 예, 인생, 예, 살아보세요. 벗어날 수 있나.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영을 가지고 계시죠. 영은 영의 세계, 몸은 몸의 세계. 이 세상, 영은 영의 세계, 하늘. 근데 예수님은 몸인가요? 영이신가요? 영이시잖아요.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의 세계. 영이고 몸이 아니고. 몸은 죽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구원을 받으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그렇죠. 이게 몸이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 정욕과 애착. 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죄는 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인간이니까 이 정죄받고 말죠.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유대인들이 때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나처럼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이죠.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거든.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죄 졌는데 하늘에서 살잖아요. 정죄가 없었네요. 정죄 안 받는다니까요. 딱 증명이 됐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 영이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에 안 살면 어디 살아요? 하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우리 미워하죠. 우리 자꾸 하나님 영광 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세상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하나님 영광 살았으니까 알았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왜요?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 어떻게 봐 인간이 못 보죠.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예.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예, 하늘에서 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왜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잘못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성령이 주셨으니까 마귀 쫓겨났죠. 마귀가 세상에 권세 잡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한 십자가를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죽기 전에 생명을 몸에서 성령으로 바꿔야겠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겠죠.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예배당 갔더니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죄만 짊어지고 갔었으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어라. 그렇게 여전히 몸이 생명이 죽죠? 인간이죠?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산다? 이 세상에 친구로 살아야겠네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죠? 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 세상의 친구니까. 왜? 하나님 영이 임하면 세상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야. 아, 예배당 가서 헌금 주고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원수로 만들어. 세상은 사라져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하나님 임하면 세상은 사라지잖아요. 세상과 아무리 친구해봐야 소용이 없죠. 예. 아버지의 왕국 임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인간으로 산다? 그러면 아버지 뜻에 반대하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예.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니고데모가 예수 믿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 똑같이 말씀하신 거.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야지 주여 주여 해봐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 사람들 보니까 다 죽었네. 성령 줘야지. 예. 그럼 성령이 줬어요. 그러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받죠. 아버지 뜻 임했네요. 아버지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신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신 목사 신부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고 죄인 자 스스로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 아버지의 뜻 행하지 못하죠. 죽고 나서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임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있는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다. 예.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지. 지금 목사는 신부들처럼 죄만 용서받아요. 죄 용서 못 받아요. 왜? 몸이 살아있는데 죄가 살아있잖아요. 정죄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나는 영을 낳는 성령님과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신부들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돼서 성령을 줘서 영을 낳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이 돼서 아버지로 태어났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여기는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살아서 죽어있는 몸. 여기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 영이 생명이니까. 여기는 하나님 일을 못하죠. 여기는 하나님 일을 하니까 행위가 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에 자세히 써놨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 임한 거죠.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지 예비한 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늘나라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임마누엘.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 되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낙원에서 사는데. 지금 우리 낙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영원에서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 없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낙원에서 사는데 무슨 슬픔 울부짖음이 있어. 다시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 지나갔어. 이제 모든 게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영원에서 살고 죽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인가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죠.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영이 성령은 창세 전에 계셨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인간들은 뭐죠?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다 동물이라고 그러네요. 헛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기 전에 성령이 받아서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로. 하나님을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영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의 생명이 되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되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을 포기하셨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죠? 성령이 주셨으면 우리 영으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신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나라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으러 오셨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예,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나는. 예, 너는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 너는 신이다. 우리 신이다. 예, 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바로 아버지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